반갑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가정의 달인데 제가 관련 주제로 말씀을 못 준비해서 죄송하고요. 담임 목사님께 맡기겠습니다. 네, 또 다행히도 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간부터 또 욥기를 읽는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이 욥기를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롱이라는 학자가 쓴 그 고통과 씨름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두에 보면 오래전에 한 3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리스본 대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75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포르투갈 리스본이 그 카톨릭으로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카톨릭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만성절이라는 그 축일이 있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당으로 모여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리스본은 25만의 전체 인구 중에서 10%, 그러니까 한 2만 5천 명이 사제이고 수녀였던 굉장히 경건한 그리고 종교적인 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전 9시 30분경에 이 미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이 성 빈센트 성당의 벽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종탑이 종이짝처럼 찢어져 내리고 제단 위의 촛대가 땅바닥에 나둥글기 시작하고 또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가 부서져서 사람들 머리 위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급히 성당을 빠져나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일어난 그 진도 7.0 정도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성당이 무너졌고요. 곧이어 불어닥친 바람 때문에 땅바닥에 나들굴던 그 촛대에서 불이 옮겨 붙어서 성당이 완전히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어난 여진으로 말미암아서 온 도시가 무너지고 쓰나미가 도시를 덮어버립니다. 이날 25만의 리스본의 인구 중에 최소 2만 명 또는 최대는 6만 명이 이 지진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나중에는 그 수많은 시신들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배에 실어서 바다에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진은 이후에 리스본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전통적인 신앙으로부터 단절되게 만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종교적인 도시에서 가장 종교적인 순간에 일어난 대참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당시에 발흥하던 그 계몽주의 철학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리스본 지진의 사건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스본의 지진은 심판으로 설명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진으로 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도리어 지진을 피했던 유일한 지역이 어디였냐면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홍등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안 계시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19도 비슷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몇 주 전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 부부가 인도에 계신데 두 분 다 코로나 확진이 받아서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남편은 죽고 아내 되시는 분은 가까스로 회복해서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혼자 집에 있어야 될 아이들에게 차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지 못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말을 전하고 있지 못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요. 뭐 선교지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도 리스본 지진을 당한 사람들과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대답은 아니지만 오늘 이 욥기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욥기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구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교회에서 이 개업 예배 때 주로 선물에 써주는 선물 그 액자에 써 있죠. 뭐죠? 내 나중은 미약했지만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사실 이 구절은요,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구절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도 아니고 욥이 한 말도 아니고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물론 누가 말했으면 어떠냐, 뭐 내용만 좋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굉장히 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너희가 나에 대해 한 말이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수많은 말을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내리셨어요.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시작이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올바른 말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정리를 하신 겁니다. 그런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처럼 사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잘 알려진 구절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구절이죠. 많은 경우 이 구절을 우리가 욥이 했던 신앙 고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의 상당 부분은 사실 한글 성경의 번역의 문제 때문이기도 해요.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번역 자체는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냐면 욥이 자신이 스스로 이 상황을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어떤 상황으로 인지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요,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자기가 왜 고난을 받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항변을 해요.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항변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도 사실은 욥기의 메시지를 제대로 반영한 번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단련하다로 우리말 성경이 번역한 이 히브리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어떤 보물 광석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뜨거운 물로 해서 이렇게 녹여보면 그 보석이 정말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누군가를 시험하거나 테스트해 볼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우리말 성경과 굉장히 뉘앙스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일 시험해 보신다면 나는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종의 감정사가 되셔서 나를 정말로 시험해 보신다면 내가 정말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금처럼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고난 속에서 빛난 욥의 대표적인 그 고백이라기보다는 욥이 계속 했던 말과 동일한 얘기예요. 나는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계속 어렵게 하신다.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시라.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항변하는 그런 연속성 있는 그 말의 일부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욥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본문이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의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었는지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준대요. 간단하게 제 요약을 해드리면 우선 4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욥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깨닫게 하는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리고 자기의 유한함을 깨닫게 된 계기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때로는 자기의 생을 저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푸념을 늘어놓던 그가 변화된 직접적인 원인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폭풍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뒤에 비로소 욥이 큰 변화를 갖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42장 6절입니다. 42장 6절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구절을 좀 제가 약간 좀 길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번역이 원문의 의미를 좀 잘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이 스스로 거두어들이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철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거두어들인다는 말은 앞에서 자기가 수많은 말들을 했는데 그 말 이제 내가 철회할게요. 그 말 아니라고 제가 말할게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는 번역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냥 그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이 번역이 오랫동안 수용되던 번역이긴 하지만 히브리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반영한 번역은 아니에요. 우선 가운데서라고 번역된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뭇에 대하여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가 아니고 티끌과 재에 대해서라고 말하는 게 더 올바른 번역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원래 구약 성경에서 회개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던 단어가 아니고요. 후회하다 아니면 feel sorry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앞에 말한 뭐뭇에 대하여라는 이 전치사랑 이 회개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랑 같이 결합하면 구약에서 대부분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냐면요. 뭐뭇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다. 뭐뭇에 대한 나의 입장을 바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올바른 번역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스스로 했던 말을 철회하고 티끌과 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꿉니다라는 의미예요. 티끌과 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티끌과 재에 대한 그의 생각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죠. 티끌과 재라는 말이 동시에 사용될 때 구약 성경을 쭉 찾아보면요. 두 가지 용례가 나옵니다. 대부분 티끌과 재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유한함을 가리키는 단어로 비유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창세기 18장 20절하고 욥기 30장 19절인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죠. 창세기 18장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요. 같은 욥기의 3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에 같게 하셨구나. 이것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둘 다 무엇을 말하죠? 욥이 말한 것이나 아브라함이 말한 것이나 동일하게 인간이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싶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욥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좀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철회하고 티끌과 재처럼 별 볼 일 없었던 인간적인 나의 관점에 대해서 내가 나의 생각을 이제 바꾸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은 다음에 비로소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말 속에 담겨 있었던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그러면 그동안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연약한 생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도대체 말씀하신 게 뭐길래 욥과 만나서 대면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알려주신 것이 뭐길래 욥이 이런 극적인 변화를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욥이 견지하고 있었던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욥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그 세계관을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 아시죠? 인과응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을 행했으면 상을 받고 악을 행했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인들에게만 익숙한 문화가 아니고요. 다 보면 고대 문화에는 다 이런 생각들이 다 있었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의 대화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들의 생각이 이러한 사고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내가 고난을 받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데 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그는 알 수가 없었어요. 사탄은 하나님에게 일종의 내기를 거는 것이죠. 욥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도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내가 확인해 보고 싶다. 자, 사탄의 생각도 딱 인과응보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만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을 증명해 보겠다라는 인과응보의 생각이죠. 어쨌든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욥은
자기에게 생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욥도 동일하게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친구들의 공격에 맞서서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를 계속해서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종종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나를 저주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선하게 살아왔으니 상을 받아야 마땅한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지 모르겠다. 인과응보의 관점인 것이죠. 친구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와서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공격합니다. 네가 그냥 고난을 당하는 것이겠냐? 네가 지은 죄가 있을 것이다. 잘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도 이런 관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 너를 창대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네 죄를 찾아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결국 욥을 위로하러 왔던 그들은 욥을 공격함으로써 욥의 아픔을 더하게 합니다. 결국 욥도 욥의 친구들도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해져 버리는 시기까지 오게 되죠. 이처럼 인과응보라는 관점으로 욥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욥기 2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욥기 2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이 구절의 욥기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로 많이들 인용되는 구절인데요. 욥기의 핵심은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지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인과응보라는 제한된 세계관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에 대한 것인가?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 나중에 이제 일주일 동안 욥기를 읽으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38장에서 41장에 하나님의 등장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앞부분에 있는 38장에서 39장 그리고 뒤에 나오는 40장에서 41장 이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38장에서 39장을 읽어보시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련의 질문을 욥에게 던지세요. 근데 그 질문은 다 욥이 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다 이런 질문들입니다. 네가 땅에 하늘의 기초가 세워질 때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밤과 낮을 구분하고 별들을 그 자리에 위치하게 할 때 네가 한 일이 있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재어볼 수 있겠느냐? 다 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 계속 던집니다. 이 질문들의 포인트가 있어요. 인간의 사고로는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는 가늠할 수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이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손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야생 동물 그리고 야생의 자연 세계까지도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사실 욥이 지금 관심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욥은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묻고 있는데 하나님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계속 하세요. 뭐 타조가 새끼를 어떻게 낳는지 네가 아느냐, 뭐 독수리가 어떻게 먹이를 먹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물으세요. 네가 이 야생동물을 길들여서 밭을 가는 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 이 동물들을 마음대로 네가 부릴 수 있겠느냐? 물론 그럴 수 없다는 대답이 당연하죠. 근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관심 밖에 있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야생 그런 자연까지도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야생의 세계에는 인과응보의 어떤 세계관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것은 인간의 관점으로는 낭비일 수 있어요. 차라리 그 비를 가두어 두었다가 농사를 지는 농부, 가뭄 때문에 고민하는 농부의 집 앞에 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인간의 관점에서는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야생 동물들, 작은 벌레들, 그리고 쓸모없어 보이는 잡초까지도 아끼고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공평하게 해를 비치시고 공평하게 비를 내리시고 눈을 내리시는 겁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이든 사람이 사는 도시든 상관없이 필요할 때 비가 내리고 필요할 때 눈이 내리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이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적인 그런 한계를 들추어 내시는 거죠. 욥은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자기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하나님 이 편협한 사고의 틀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자연 세계의 질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섭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욥의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욥이 별로 시큰둥해요. 반응이 40장 40절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손으로 내 입을 가립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지만 별로 저한테는 납득이 안 되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 40장 15절부터 41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이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그 자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했다면 뒷부분에서는 초자연적인 영역들, 영적인 영역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베헤못, 리워야단이라는 두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은 옛날에 성경은 하마와 악어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새로 나온 개역개정 성경은 그냥 히브리 말 그대로 해갖고 베헤못, 리워야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의 차이가 중요한 신학적인 입장의 변화를 반영해 주는데요. 과거의 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베헤못, 리워야단이 우리가 보는 하마나 악어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들에 대한 묘사를 쭉 살펴보면 실제 실존하는 동물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베헤못의 꼬리는 백향목처럼 크고 강하다고 묘사됐지만 하마의 꼬리는 어떻죠? 이렇게 손가락만 하죠. 좀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본문은 리워야단의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온다고요. 실존하는 악어 중에 불이 뿜어져 나오는 악어는 없습니다. 그죠? 신화적인 용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죠. 이렇게 볼 때 이 베헤못, 리워야단은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신화적인 동물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 신화에서 베헤못,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은 다 이 세상에 혼란을 가져오는 악한 어떤 존재, 그 뒤에 사탄이 있다고 여겨지는 어떤 그런 그 신화적인 동물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서 27장 1절을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죠.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딱 눈에 띄는 대상이 연상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널리 퍼져 있던 신화를 차용해서 사탄을 묘사할 때 리워야단의 이미지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약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욥기가 말하는 베헤못이니 리워야단이니 다 악어나 하마처럼 살아있는 동물이 아니라 혼돈을 조성하는 어떤 악한 초자연적인 힘, 권세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짐승들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욥에게 질문을 던지자면 네가 베헤못을 길들일 수 있겠느냐? 네가 무시무시한 리워야단을 사냥할 수 있겠느냐? 네가 새를 가지고 놀듯이 그것과 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인간 욥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제어하거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것들을 마치 애완동물을 다루듯이 그들과 함께 노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비록 혼돈과 여러 가지 무질서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인 질서를 유지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때로는 혼돈과 무질서도 활용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욥의 생각의 틀이 깨져버립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이 땅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가? 나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왜 내가 이렇게 짓밟히게 내버려 두시는가? 계속 이런 생각만 드는 거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욥이 기대한 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인과관계로 설명하지 않으세요. 네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벌어준 거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알려주실 뿐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실 뿐이에요. 초자연적인 세계에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초자연적인 영역에서조차도 질서를 유지하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욥이 자신의 고통 중에 던졌던 모든 질문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의 섭리는 인과관계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다 이해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지혜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면 이제 내 편협한 생각을 내려놓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자신의 고통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만 욥은 하나님의 비길 수 없는 능력과 지혜 앞에 굴복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욥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었던 친구들을 꾸짖고 그들이 욥에게 용서를 빌도록 하시고 그가 잃어버렸던 재산과 자녀와 아내까지도 다시 모든 것을 배로 갚아 주십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배로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딱 말해버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게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또다시 인과응보의 세계관으로 우리는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자, 욥이 당한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탄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했느냐? 몰라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어요. 욥의 경우처럼 이해할 수 없이 찾아온 모든 고난들은 사실은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얘기하지만 다 욥의 친구들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회복되는 데에도 마땅한 인과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해주신 것뿐이에요. 그가 회개해서 또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욥기서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면 모든 것을 인과관계로 설명하려는 것을 금지하려는 내용들이 욥에 담겨져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욥의 고통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욥의 회복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욥과 똑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가?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아니 하필 우리의 자녀에게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의 뿌리에는 여전히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인간적이고 편협한 우리의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왔으니 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생각의 일부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생각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복을 받으면, 그렇죠?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여기에 정말로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선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에 의지해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세계관인 그 인과응보나 인과관계로는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일 뿐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인간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도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질문은 사실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의미한 질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로는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되었고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의 질문 자체가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라는 질문을 뛰어넘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의 변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또 수많은 또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 것이에요. 그러나 욥기가 보여주듯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될 때 잠깐 동안 찾아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소유할 수 있게 될까요?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땅의 일들을 하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까?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 한가운데서 폭풍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그가 지금껏 해왔던 따져 묻는 것을 멈춰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4주 동안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구했습니다. 1세기 소아시아인들도 동일한 이해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전달해준 하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었을 때 잠시 잠깐 찾아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납득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다 이해가 완료가 되어서 그렇게 순종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굴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의 축적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인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관점으로 땅의 일을 바라보는 해석의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가나안의 성도들이 이 해석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팬데믹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소망을 바라보고 힘있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